억울한 세겜 사람들. 창세기 34장에 보면 너무나 억울한 세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형인 에서를 만나 용서를 받고 이삭이 있는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의 원주민인 히위족 속 세겜 땅의 토지를 구입하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베델에 이삭이 있는 고향인데 형인 에서가 두려워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의 땅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려고 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으로 들어가 성읍 사람들의 문화를 구경할 때에 세겜성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성읍의 이름과 추장 아들의 이름이 같은 것을 보니 그 지역에 유망하고 존귀하고 막강한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아들 세겜은 자기가 강간한 디나를 사랑하였기에 부친이며 추장인 하몰에게 청혼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고 청혼을 받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그 지역 유지이며 권력자인 하몰에게 답변을 유보하다가 12명의 아들들이 귀가하니까 디나의 겁탈 사건과 하몰의 청혼 이야기를 하게 되고 12명의 아들들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신들의 백성들이니까 세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조건을 받아들이고 통혼하겠다고 거짓말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들은 세겜은 디나와 혼인하고 싶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고 추장의 아들은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신들의 사람들로 귀의하게 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신들의 땅으로 이름 지은 야곱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나쁜 마음으로 할례를 제시했고 세겜의 사람들은 디나를 사랑하여서 이 조건을 받아들여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 가장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가축들과 재물들을 모두 다 빼앗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사건이 주변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에게 들리게 되면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베델로 도망치듯 두려움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의 일행을 보호하고 감싸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야곱과 자식들의 도덕성은 그에 비해 그 자식들이라고 하나 이를 감싸고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나의 겁탈 사건으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은 멸족하여 멸망하였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야곱 부족들의 종이 되어 히위족 속의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인 베델에 올라온 후에 부친 이삭의 사망과 형인 에서와의 결별 후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후 30여 년이 지났을 때에 가나안 지역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전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400여 년을 정착하여 살 때에 어마어마하게 자손들이 번창하여 남자들만 60만 명, 전가족과 잡족들을 합하여 200여만 명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들을 남김없이 죽여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난 떡과 낡은 신발로 멀리서부터 온 부족이라고 속여서 항복하여 죽임을 면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히위족 속 세겜의 기브아 사람들이었으니 야곱의 부족들에게 종으로 끌려가 살다가 가나안의 기근으로 야곱의 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가나안에 남아서 400여 년을 살 때에 자기들의 주인들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전쟁과 세력으로 가나안 부족들을 전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꾀를 내어 야곱 부족의 방법대로 이들을 속여 항복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성전의 땔감의 나무와 물을 준비하는 허드레시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히위족 속 중 세겜의 사람들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음의 대가가 너무 혹독하고 무자비하고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 부족을 감싸고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의 메커니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부족과 디나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이를 사랑한 대가로 자기 목숨까지 바쳐 죽임당한 세겜의 부족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 이 일이 구원의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의 궁극이라고 고백했듯이 지금 히위족 속 세겜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전의 봉사자로 일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 됩니다. 천국에는 세겜의 부족들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아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을 읽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